우리 교단의 표를 같이 한번 재창합시다.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할 그런 표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한국교회가 겪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우리 교회도 30년 전만 해도 아동부가 제 기억으로 한 150명 이상은 모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의 글쎄 4분의 1 될까요? 물론 지역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감소했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 교회도 보면 교단별 교세 통계 흐름이 1960년대 이후로 해마다 계속 교회 수와 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에 인구 100명당 80명이 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인구 100명당 7.5명으로 줄었습니다. 영국 교회도 그런 통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중앙역 근처에 큰 장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훌륭한 예배당은 물려줬지만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해서 그 웅장한 교회도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가 급격히 변동을 하면서 그 변동의 중심에 우리 다음 세대가 서 있는 것도 이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도 하나 이유일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입니다. 세계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세계 평균이 2.54명인데 2.54명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출산율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요인,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더 중요하고 내적인 원인은 결국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온전히 하지 못했다는데 우리는 그 깊은 자성과 함께 원인을 찾습니다. 수평적인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힘을 썼습니다만 이에 비해서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수직적인 복음 전수에 많이 우리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 다음 세대 감소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오늘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그런 표를 우리 교단적으로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적극적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그렇게 품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우리의 움직임과 아울러 교회 밖의 움직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바라는데요. 우선 교회 내적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학교의 어떤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풍토를 척박하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저 몽골 초원과도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가만히 두면 서서히 고사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급하게 따라서 교회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생태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교회 교육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과감하게 앞에 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학교에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의 다음 세대 교육의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조사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교회가 교회학교와 교인교육을 위해 지출한 재정 비율이 전체 예산의 평균 5.9%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학교만 예산 떼보면 4%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중요시 여기면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에 예산의 5% 이상을 늘려가는 그런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학교의 시설을 새롭게 개선해야 되고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박명수 집사님,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앞에 그림 보이십니까? 이불을 한번 꺼보십시오. 제 얼굴은 뭐 안 빛나도 되니까 이건 좀 끄십시오. 제 얼굴보다는 여기가 빛나야지. 제 얼굴은 뭐 안 빛나도 됩니다. 저는 작년 올해 들으면서 꽤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물론 뭐 어린아이들이 한 얘기지만 그 얘기 그냥 지나가진 않았어요.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함께해서 찬송 부르고 이제 율동도 하고 이제 활동했는데 교회에 처음 왔던 애가 와가지고 야,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후지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제 화장실도 가보고 이제 그러면서 그랬겠죠. 또 여름에 모기가 또 상당히 많거든요, 화장실에. 물론 애니까 자기 집하고 비교해서 비교 안 되니까 그러겠죠. 어쨌든 그러나 하여튼 그 얘기가 하여튼 제 마음속에 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우리 부모님들은 크게 그런 어떤 애로를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예배 드리시고 내려가 식사하시고 또 그리고 오예배를 드리시고 가시면 되죠. 또 뭐 올레를 한다든가 성관습하면 또 뭐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크게 어떤 이 교회 공간의 부족함을 잘 못 느끼시는데 우리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이 예배가 마치면 점심 먹고 우리 1시부터 남성교회가 바울남성교회가 성관습을 교육관 2층에서 하거든요. 그게 원래 중고등부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좀 끝나고 부모님도 기다리고 활동하라고 이제 안쪽으로 그 컴퓨터 2대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자바를 이렇게 쳐놨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성관습을 하니까 그 자발 안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숨도 잘 못 쉬고 숨은 쉬겠죠, 물론. 근데 여기서 선거 연습을 하니까 방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도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근데 거기 자발을 쳐놓으면 그 온풍기 바람이 거기까지 안 갑니다. 추운 데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1시부터 이 자리에서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뭐 재정부 뭐 회계 정리도 해야 되고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거기다 또 원래를 한다든가 교회 행사 그러면 이 어디 부서 들어갈 데가 잘 없어요. 어른들이 들어가면 애들은 다 비켜줘야 되고 또 학생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좀 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 이제 그런 관심을 갖고 저희가 재작년서부터 건축 공모를 했고 작년 연말에 우리 당에서 오래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주 재직회에서 모든 예산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이 건물을 신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람들이 기도하셨듯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원래는 이 교회 건물 위쪽으로 증축할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옆집과의 경계 때문에 그 일은 상당히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은하는 중에 어떤 설계사가 우리 교회 마당 쪽에 우리 본당 높이만큼을 띄워가지고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3층, 4층, 5층, 6층까지 한 303편 정도를 증축하는 새로운 건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지금 설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3계층에는 일단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4개의 부서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 외 한 층에는 성관습실이라든가 뭐 회계실이라든가 등등을 준비하고
마지막 6층 쪽에는 그 넓지 않지만 개인 기도실을 좀 준비하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일단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공간이 일단 확보가 되면 좀 더 우리가 나은 환경 속에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마음껏 교육하고 신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줄로 그렇게 믿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또 그 공간이 우리 또 앞으로 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봉사에도 아름답게 또 쓰여지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이제 올해 계획하고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 내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요. 동시에 좀 교회 학교의 패러다임을 좀 형식을 좀 바꾸어보는 그런 시도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교회 학교가 학교식으로 지식만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 학교로 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인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좀 교회 패러다임을, 교육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가 단독 그저 교회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의 구조로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거기에 나서는 그런 신앙인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학교의 구조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나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런 전인적인 신앙 교육의 방향으로 좀 더 우리가 새롭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새롭게 우리가 좀 훈련을 하고 양성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사가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 여러분 뭐 훌륭한 운동선수가 나오려면 코치가 훌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사이지만 좀 코치로서의, 코치 개념으로서의 교사. 여러분, 코치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그 그룹원들을 더 나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코치거든요. 이것을 신앙교육에 한번 적용해보면 교사로서 코치는 학생들로 하여금 더 나은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사로, 코치로서의 교사 말입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의 신앙생활 전반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코치로서의 교사로 우리가 키워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사들에게 좀 더 리더십을 함양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훌륭한 리더가 비전을 가지고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가는 자녀들을,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 지도자로서의 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시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학교 교사는 멘토, 이런 멘토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특성을 가진 교사로 우리가 교사들을 더 양성해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멘토라고 하는 말은요, 호모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리스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을 하면서 그 아들 텔레마코스를 멘토라는 친구에게, 자기가 전쟁 나가니까 그 멘토라는 친구에게 그 아들 교육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가 오디세우스가 자리를 비운 10년 동안 그 아들 텔레마코스를 성실하게 지도해서 아주 훌륭한 후계자로 키웠습니다. 거기서부터 멘토란 말을 유래에 쓰게 있는데요. 사심을 버리고 영적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인 양육과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멘토로서의 교사. 그래서 학생들을 성숙시키고 계속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고, 그 학생들이 자신의 생애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헌신하는 멘토로서의 교사로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들을 양육하고 양성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숙해가는 일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학교 교사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함께 그런 교사로 양성하고 훈련을 해